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12월 9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는 이 시간이 마지막의 시간이 될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예배드리는 시간이 오니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아침 예배이지만 그렇게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석교회 공동체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반듯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놓친 부분, 우리가 잘못한 부분, 실수한 부분들을 깨우치게 하셔서 여러 시행착오를 통하여 아름답게 연단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안에서 성화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의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저들의 세포를 든든하게 채워주셔서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건강한 상태에서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가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의 부모님에게 함께 하셔서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한 절만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로마서 16장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262쪽입니다. 14절, 아순구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16장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조금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16장 전체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말씀이 온통 인사하는 걸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16장 부제도 인사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계속 문안하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주의 말씀을, 이름을 깊게 새기며 읽다가 나중에 자꾸만 이렇게 휘리릭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생각이 복잡할 때 읽어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왜 그런 것일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인사를 한다는 것에 있어서 어떤 심리적인 편안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사도로서 권위적인 모습을 보인 면도 있었지만 바울 서신을 가만히 보면 도리어 섬기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하였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16장에서 소개한 인물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업에 힘쓰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사역과 교회 사역에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성도들이었고,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언급할 때 주 안에서 혹은 예수 안에서 라는 문구를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있죠. 2절 앞에 주 안에서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3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또 7절 끝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도 주 안에서, 9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10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11절에도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고 12절은 주 안에서란 말이 2번 나오고요. 13절에서도 주 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저들을 각별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모두 저들이 주 안에서 만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저는 바울의 이러한 친근함과 애틋함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교회에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내 형제와 자매가 잘 되기를 바랐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 교회 식구들이 성공하고 이렇게 잘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랐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주 안에서 만난 형제와 자매들이 힘들어할 때 나몰라라 하지 않고 정성껏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위로하고 할 수 있으면 지원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16장에서 언급한 로마 교회의 동역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된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었습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로마 교회가 진리 안에서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최종적인 교훈으로 선포하고 있고, 21절부터 24절을 보면 이제 로마 교회에 대한 자신과 동역자들의 인사를 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25절에서 27절은 축복성으로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진심으로 내 형제와 자매가 주 안에서 강건하기를 바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16장 1절 말씀을 보면 베베라는 여집사가 등장합니다. 바울은 이 여집사에 대해 정말로 고마운 감정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의 이름을 이렇게 추천하였다는 것은 바울이 볼 때 베베가 그만큼 신실한 모습을 보여왔다는 것인데, 흥미로운 점은 이 베베라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베베라는 이름이 다이아나라는 여신의 이름 중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다이아나는 로마인들이 숭배하는 그 여신의 이름이었거든요. 그 아르테미스라고도 하였는데 성경에는 이를 아데미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데미. 에베소라는 지역은 로마의 항구 도시로서 무척 번화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고대 7대 불가사의라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요. 이 신전은 정말로 크기가 어마어마한 크기였는데요. 무려 5만 명이나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큰 크기의 장소를 지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신전에서 숭배하던 여신이 바로 아데미, 로마 이름으로는 다이아나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다이아나를 다른 이름으로 베베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베는 이교도였다가 나중에 그리스도교로 개종하였고 교회의 일꾼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베베 집사님은 갱그레아 교회의 집사님이었는데 주의 종 바울에 의해 추천을 받은 것이니까
공식적으로 겐그레아 교회의 대표 일꾼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또 그가 어떤 성도였는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것입니다. 베베 집사님은 사람들을 보호해 주고 돌봐 주는 일을 주로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였으며 많은 사람의 필요를 채워 주는 그런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이는 집사라는 직책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집사가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말씀을 보면 일곱 집사를 임명할 때 그들이 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과부의 가난, 과부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었습니다. 사도가 말씀을 전하는, 또 기도를 하는 그런 것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곱 집사를 택하게 되었는데, 이로써 사도와 직원은 부담 없이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안 계셨으면 이게 불가능한 것이죠. 다음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바울은 이들에게도 안부를 묻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역시 바울의 사역을 충분히 도운 자로서 이들은 자신들의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충성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최초로 고린도에 방문했을 때 바울에게 집을 내어준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집을 내어주었다는 것 정말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 있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복음의 주거지로 자신의 집을 개방하게 됐다. 여러분,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칫 자신의 집이 복음의 주거지로 들통나게 되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신의 집을 담보로 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렇게 칭송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이다. 아내 브리스길라와 남편 아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였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에베네도입니다. 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에베네도는 아가야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곳에서 처음으로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그가 정말로 용기 있는 자였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는 대담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면 같이 찬송하면 되나 보다 싶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아무도 찬송하지 않는 곳에서 찬송하고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은 정말 용기가 없으면 힘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과 11절 말씀을 보면 흥미로운 대목이 보입니다. 바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와 헤로디온이 바울의 친척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믿음을 가진 친척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목숨을 다하여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울이 주님을 영접하기 전부터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회심한 후에 그들은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성령 안에서 긴밀하게 믿음을 키워 나갔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암블리아를 보겠습니다. 8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를 부를 때 그냥 이름만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를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가 놀랄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많이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경우에만 이 애칭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암블리아는 기분이 좋았을 것이고 바울도 이런 성도가 있는 것에 대해서 큰 감사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다음에 9절 보면 우르바노와 스다구가 나옵니다. 가만히 보면 우르바노에게는 동역자란 말을 붙였고 이 스다구에게는 암블리아처럼 나의 사랑하는 말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르바노는 근면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묵묵히 일하는 일꾼이었는데 어느 곳을 가든지 그리스도께 충성했던 강직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르바노는 사람들의 세속적인 일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요. 자신이 머물렀던 곳에서 우직하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린 이런 사람들을 지도자의 오른팔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지도자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르바노 같은 사람이 갖는 리더십을 보통 팔로우십이라고 부르는데, 그가 비록 1인자는 아니지만 2인자의 역할을 자임하며 충실하게 자신의 일에 책임을 다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로마서 16장 14절 말씀, 오늘 제가 읽은 그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끝에 누가 있습니까? 그들과 함께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교회 내에서 신실한 일꾼들로 인정받은 형제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존재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비록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알게 모르게 헌신하는 복수의 저들이 있었기에 열매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골방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성도들,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성도들, 또 부안에도 가지 않고 신앙의 본질을 잃지 않은 채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형제들, 그런 분들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세우셨기에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형제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러한 자매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잘 뿌려져서 열매를 맺는 일꾼이 되어야겠습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여러분 아시죠? 열매가 맺어질 수 없습니다. 교회가 잘 세워져 가려면 반드시 작은 섬김들이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서로 무난하시고 말씀 안에서 소망으로 영혼의 닻을 내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미랄로 뿌려져서 열매를 맺는 송석 교회 일꾼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위에 함께 하셔서 많은 축복 속에 여러분들을 일깨워 주시고 세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 꼭 붙잡고 부안해동하지 않고 신앙의 본질을 간직한 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